설맞이 온라인 가정예배, 다 함께 가족들과 인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복가라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속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였는데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들 잘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통과하고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를 나아가고 이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편안함으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며 강추위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말씀의 빛이 봄볕처럼 다가와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감사와 사랑을 선택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올해도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경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설맞이 온라인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사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설날을 두 번을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여간에도 은혜로 사셨겠지만 또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하신 목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풍성케 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도둑이라는 것은 사단과 마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마귀 섬기고 사단 섬기고 귀신 섬기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세계를 봐도 귀신을 많이 섬긴 나라들은 참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참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 안산에서 귀신 섬기는 무당들을 많이 곁에서 보고 또 전도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무당들 말이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 점집들이 다 이렇게 오두막 반지하 같은 데 있어서 이런 데 와야 신발이 잘 내리는가 하고 생각했더니 그 무당 말이 안 그렇다고. 자기들도 아파트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런 데서 세를 내주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돈이 없대요. 1년에 하루에 점을 아무리 쳐봐야 얼마 못 버는데 여러분 티나는 게 2년 3년 되면 신내림 받았던 그 신기가 흐려져 버린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약 한 2년마다 신내림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신내림을 받을 때 다시 가면요 보통 2, 3천만 원을 신아버지 신어머니한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귀신 세계가 마치 깡패 세계처럼 착취하는 세계구나, 삥 뜯는 세계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영적으로 참 도적은 도적질하고 생명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오늘 참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걸 이래 옆에서 보시다가 한 번은 다가가셔서 집사님 세댁, 하나님은 집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물질 안 주셔. 물질 주면 기도 안 할까 봐.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오셔서 저한테 묻더라고. 전도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물질 안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죠.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연단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날의 만나로 쌓여지지 않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쌓고 축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국적인 뜻은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중에 자녀가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만 되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면 얼마든지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2021년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영육간에 풍성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책임지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미드라시라는 이스라엘 문서에 보게 되면요, 참목자와 싹군 목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싹군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품꾼,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 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그러고 품꾼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드라시 문서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 늑대가 한 마리가 나타나면 내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양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라도 늑대 한 마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늑대 두 마리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목자는 내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도 그 물어가고 뜯긴 것을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싹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목자는 어떻습니까? 참목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오거나 그 이상이 오거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양을 위하여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참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싹군과 참목자의 차이는요, 영적인 책임감의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돌이키거나 내가 지금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치 탕자 아버지가요, 아들이 반역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고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했어도 그 탕자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을 지키며 문을 활짝 열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 삼으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얘야,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 못한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어느 순간 자녀들이 위기와 큰 공경 가운데 참 내 영혼,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누구랑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사실은 암이라는 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신경을 안 쓰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런데 지금 수술하고 난 뒤에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걱정 안 하고 싶고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또 걱정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스스로가 염려 걱정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내 무거운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그분의 따뜻한 그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가야 될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병과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이 한 해를 또 내어놓아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와 동행하시는 이 새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양을 아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목자.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그런 얘기 있죠. 야, 목사님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너무 알려고 하지 마.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실망하게 되는 거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사실은 장점도 보겠지만 실망과 단점, 안 보이던 흠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래서요,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일부러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참 아름다운 감사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귀한 분이고 더 사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더 큰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마치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아보지 않은 원시인과 같아서 하나님은 아무리 알아가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로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옛날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더욱 주님을 알수록 나 주를 사랑해. 더욱 주님을 알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속들이 숨은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십니다. 사실은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배우자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천국에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또 어떤 재밌는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 그 아내들 앞에 남편을 비슷한 사람 10명을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부터 몸을 다 가렸어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손만 내놓는 거야. 손만. 예. 손만 내놨을 때 그 아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손을 보고서 그 남편을 찾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이런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남편 비슷한 사람이 손만 내놨을 때 그 손만 보고 남편을 찾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찾죠, 그러거든 아내들이. 그러면 만약에 눈을 감기고 손을 만져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겠냐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아내들이 찾을 수 있죠. 적어도 10년, 20년 살은 사람들은 남편의 손을 만져만 보고도 내 남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로 내 남편을 속속들이 안다는 거죠. 천국 문 앞에 예수님과 정말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한 10명, 20명 쫙 세워놨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정확히 찾아내고 이분이 내가 섬기던 예수님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손이 이래야 된다, 거칠다든가 손이 따뜻하다든가 그런 걸로 찾을 수 없죠. 그때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예배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하고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손길,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따뜻한 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모든 영적인 만남 속에서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는 이미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환영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혹시 내가 아직도 목사님 말 들으니까 나는 예수님 모르겠는데 못 찾겠는데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은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할 겁니다. 신약 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성경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족들 옆에 손을 좀 잡으시고요. 제가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범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손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병과 연약함과 질고로부터 이 험악한 세상과 코로나 전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해는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가족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가정의 생업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시며 아버지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아버지 신령과 지정으로 날마다 충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간격의 은혜로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어려운 때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로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의 주제가 행복, 우리 행복을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것이 행복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감사하며 예배하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한 해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가정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가족들 위해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손들 머리머리 위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새해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모쪼록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할렐루야.